계속되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메대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나라를, 민족을 충동하여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충동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직접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메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충동하여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충동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잠을 깨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메대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다, 그 뜻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누르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정말 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죽이고 죽이는 끊임없는 살육이 일어나는 세상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누르심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는 진정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대 사람을 충동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악한 본성이 스스로 움직여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다, 악한 본성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이 메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 은과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대 사람들은 돈을 기뻐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메대라는 나라의 역사적 일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대라는 나라는 참 고대 역사상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어 일어나는 페르시아와 함께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메대라는 나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마다 그렇게 일했던, 활약했던 나라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와 힘을 합치냐면 이 메대라는 나라와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메대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메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이 메대와 바벨론은 아주 돈독한 그러한 연합군의 우위를 그들은 서로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벨론이 메대를 침략하고 정복해버립니다. 연합군이었고 또 함께 동맹을 맺었던 이 바벨론이 메대라는 나라를 이렇게 급습해서 침략해서 정복할 것이라고는 메대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이 메대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을 당했고 원한이 사무쳤던 메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가 일어서면서 메대와 함께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때도 역시 메대가 이 페르시아와 함께 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그 원한,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는 지금은 당장은 어찌할 수 없어서 바벨론의 힘에 눌려서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두고 보자라는 그러한 칼을 갈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메대였습니다. 이런 메대에게 마침내 기회가 오게 되고 페르시아와 함께 연합하여 바벨론을 치게 되고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치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왜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악한 본성 그대로 유감없이 드러내는지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벨론이 어떤 돈을 주어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메대는 바벨론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멸망시킨 일에 있어서 바벨론의 피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메대 나라입니다. 자기들을 배신하고 등을 쳐서, 뒤통수를 쳐서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끔찍하게 살육을 행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이 메대는 이를 갈고 있었고 칼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마침내 페르시아와 함께 바벨론을 치게 될 때에 이 메대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직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이 메대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금은 보화를 주어도 메대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메대가 바벨론에 대한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피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메대 사람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이 메대 사람들의 이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궁수입니다. 활을 쏘아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있어서 고대 근동에서 메대만큼 탁월한 민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활로 청년들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는다. 이 애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긍휼하다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인데요, 이 아이들을 자비롭게 또는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인데 메데스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죽여야만 하는 존재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이 메대 사람들은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배신감, 원한, 아주 이 뼈에 사무친 원한을 가졌던 메대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는가 보십시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조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하는 놀이개, 다시 말하면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일으킨 중요한 주요 민족입니다.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던 갈대아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그들의 이 자부심을 느끼게 할 만한 나라요 도시였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온 세상에 칭찬받는 나라, 예레미야 51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서는 이 바벨론을 금머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사야 47장에서는 왕국의 여주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의 영광,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도시, 이 수도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50km까지 뻗어 있었던 도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화려했던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 제국이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는데, 자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와 같이 멸망당하느냐?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대라는 나라를 충동하셔서 그들의 악한 본능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바벨론을 잔인하게 하나님이 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던 것과 같이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유예 기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때로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간을 주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한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나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절 말씀부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는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또 며칠 있다가 저곳에서 하룻밤을 자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입니다. 그런 자들조차도 이곳에 장막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황량하고 황폐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이 있어야 합니다. 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떤 풀도 물도 있지 않는, 양들조차 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철저하게 응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비참한 거예요. 사람의 흔적, 인기척조차 찾을 수 없는 곳, 양들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되어버린 절망과 좌절의 땅, 그 땅이 바로 바벨론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시켰을까요? 여기 이 질문에는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는가? 그것은 바벨론의 죄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이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이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2절 하반절에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고 바벨론의 영화를 누리는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합니다. 곧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할 이때는 아직은 바벨론이 강성할 때입니다.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 바벨론 사람들은 코웃음 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대대로 우리나라는 존재할 것이다. 이 바벨론의 영화와 영광을 본다면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때가 가까우리라. 이 화려한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쥐어진 그 영광스러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때가 마지막이 가까울 것이라.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뭐 대단한 것 같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나라들 뭐 있지 않았습니까? 고대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페르시아까지 헬라, 로마,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면서 얼마나 위대했던 나라들이 있었고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충동하여 그들의 악한 본성을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전쟁은 여러분 갑자기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미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러시아와 이쪽은 항상 유럽은 부딪히는 힘의 그 작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미 여기는 화약고였습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화약고가 우크라이나의 그 주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과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심판을 당해도 이건 아직까지 약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작 중요한 심판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디처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누구처럼요? 노아의 홍수처럼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심판에는 이 세상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실 여러분 이 세상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합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다 하루아침에 끝나고 말 부귀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이 세상의 나라들로도 멸망을 시킬 때는 하루아침에 그냥 풍비박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고 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범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죄가 지금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충동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입니다. 그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계속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하면 화산이 터지면 수십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 곳곳마다 불의 고리를 통해서 화산이 폭발되기 심상치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어디에 있어요? 불덩어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화산을 품고 있고 용암을 품고 있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언젠가는 이게 터지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이 오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부귀영화 오래가지 않습니다. 뭐 1000년만년 살 것 같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대단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5년마다 대통령 바뀌잖아요. 5년마다 대통령 화려했던 그 권력 다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거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 이슬 것 같고 아침 안개 것 같고 들에 피는 꽃과 같은 겁니다. 그냥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멸망을 당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 뺏기고 현혹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오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 화려하고 위대했던 바벨론의 영광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도 무궁영원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